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얼마 동안 붙들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붙들은 것이 30년 됩니다. 30년.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소천하기 직전까지 이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제랄드 청년이 통역을 했는데, 그죠?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몽고 반점. 무슨 말인가를 몰라. 몽고 반점. Don't worry. So you will get improvement. Yeah, keep going. So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몽고 반점이 뭔가. 왜? 애들이 태어나면 다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서양에는 그게 없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이라는 거예요. 유전. 여러분,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의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유전자, 그래,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근데 신의 유전자 하면 팍 와. 여러분 안 오나 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근데 신의 아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 오잖아요. 안 오나 보네. 나만 오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신의 유전자를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낳으셔서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피조물에도,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그런 유전자가 전이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하고는 달라요. 사람의 유전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신의 유전자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 왕자와 공주예요. 공주. 다시 한번 좀 그냥 심장이 좀 새겨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왕자입니다. 당신은 공주입니다. 왕자병 걸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왕자인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저와 여러분은 왕자고 공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왜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에 특별한 꿈을 가져오겠어요. 꿈.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친밀함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으로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 꿈이 속에서 막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꿈의 이 불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이 되도록
내 속에서 열정의 불이 타올라요. 근데 그것은 제 열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여러분을 그와 같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다고 잠깐 낮에 얘기를 했어요. 3개월 전부터 십자가 훈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목사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죽었지 뭐 하고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3개월 전부터 십자가 훈련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막이 환상 중에 확 열어지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차원이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새로운 차원을 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에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길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이 길을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완성하는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기를 원하시죠? 그 빨리 가는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뭡니까? 길. 열심히 봉사하는 거. 열심히 예배하는 거. 길. 뭡니까? 네? 우리 권사님은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여러분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Only the way. 오직 한 길. 자, 그럼 어떤 길입니까?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이 그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보좌, 친밀함의 보좌에 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무엇을 얻겠나이까? 베드로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네가 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인데, 그 보좌를 가는 길인데 네가 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므로 너는 그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없이는 예수님 온전히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한 성도님, 그분도 사실은 여러분 은사가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환상이 열려서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고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봐요. 눈이 열어졌어요.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은사를 체험하고 맛봤어요. 그런데 불과 3개월 전부터 십자가 훈련을 하면서 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은사 나타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고, 은사 나타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은사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고 풍성하게 건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십자가 훈련을 하면서부터, 3개월 전부터 십자가 훈련을 하면서부터, 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환상 열어주는 게 진짜 신앙생활, 이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붙어있게 하고 신앙생활에 붙어있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은사는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길목에서는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그 길에 들어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좁은 길. 내 자신을 다 깎아내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는 가는 길이니까 그것이 좁은 길인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10년 정도 은사와 능력들이 막 나타났어요. 와, 내가 신령한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신령한 길이 아니다. 그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부터, 십자가를 통과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걸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가 풍성했어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면 책망합니다. 책망.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더라. 어린아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너희 시기와 질투를 따라서 행하는도다. 너희가 다투는도다 서로.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생명의 길은 걷지 않고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다. 내가 너희 가운데 십자가와 그의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십자가의 도가 너에게는 필요하다. 십자가의 능력이 너에게는 필요하다. 십자가의 삶이 너에게는 필요하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이 필요하다. 영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삶이 필요하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강조하잖아요.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 생명의 길을 따라오거든, 아버지 꿈을 이루는 그 길을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반복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나타내는 그 그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림. 뜰, 성막 가운데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 이것이 열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뜰. 이 뜰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이 한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아까 좀 전에 그 성도님 십자가를 훈련할 때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왜 환상이 열렸으니까 환상 중에 보여주는데 새로운 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막이 뭡니까? 바로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막인 거예요.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막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막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기부터 진정한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성장이 있는 거예요. 뜰에서는 성장이 없어요. 성소부터 성장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에 주님을 따라서,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점점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육신적인 삶을 살고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마귀에게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죽는 거는 잘 되는데, 죽는 거는 잘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는데, 개역개정에는 사실은 원어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십자가로 죽었으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나요? 할렐루야. 복된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막 기도하다가 감동하셔서 누구에게 가서, 정말 나한테 별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누구에게 가서 그의 발을 씻겨주고 그를 섬겨라 라고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쉽나요? 뭘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그를 향한 내 생각들을 다 젖혀두고 죽이고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어.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하는데 잘 안 죽어져. 속에서 옛날 그 한번 서로 티격태격 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막. 근데 그러다가 이틀 후에 안 되겠다,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탁 내려놓고 가서 탁 씻겨줍니다. 섬겨줘요. 자,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따르지 않는 겁니까? 따르는 거죠. 따르는 것. 자, 그런데 시간이 걸렸네요. 시간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이 가시는데 나는 한참 뒤따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주님을 따라가지만 멀리 따라가요. 자, 그런데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이틀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반나절이 되고, 반나절이 한 시간이 되고, 이제는 감동을 받으면 바로 순종하는 정도로 됐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동시입니다. 동시. 통시. 중국말이 나오네요. 동시.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감동하셔, 보여주셔. 가서 섬겨라. 씻어주고 발을 씻겨주고 섬겨라는 것이 탁 보입니다. 바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데, 내가 그에게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를 통해서 가셔서 그의 발을 씻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셔. 그래서 그의 발을 씻겨주는데 너무 기쁨으로, 왜? 주님의 심장으로 그 발을 씻겨주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니까 나도, 와, 주님이 이토록 그를 사랑하다니, 이토록 그를 긍휼히 여기다니, 나도 몰랐는데 이토록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처음 하게 되고 맛보게 돼요. 주님의 생명을 알게 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 그러면서 나도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체험했으니까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동시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아주 가까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딜레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거예요. 하나. 그래서 주님이 행하는 게 보여요. 느껴지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거야. 내 사랑으로는 도대체 이 사람을 이렇게 섬길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에 이 말씀.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 그러면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빠른 길. 이 길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이 길을 이와 같이 매일같이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 이 삶을 살면 굉장히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꿈을 성취하는 게 매우 빨라져요. 할렐루야. 딜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아직 죽는 것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응? 여러분, 죽는 것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죽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죽어야 한다. 죽어져야 안 죽어져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죽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죽이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붙들면 마침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처음에는 내가 죽었다고? 잘 느껴지지도 않는데 내가 죽은 거 맞지? 그래, 성경이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걸 믿어야지. 근데 잘 안 믿어지네? 여러분, 안 믿어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면 마침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진 것이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처음에는 30분 걸렸어요. 그런데 20분, 다음 날은 20분, 그 다음 날은 15분 계속해서 줄어들고 5분 만에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순간에 5분 만에 그냥 내가 내 속의 성깔들이 싹 사라지고 내 속의 시기, 질투, 욕심들이 다 사라지고 아주 평강의 마음이 확 부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면 됩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나는 죽고, 사실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죽는 건 잘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저는 얼마나 훈련했겠어요. 죽는 거 10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7년. 지금도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한 번은 밴쿠버에 있었어요. 밴쿠버에서 산호세에 있었어요. 산호세. 밴쿠버는 그 전에 갔고 그 다음에 산호세에 갔는데, 미국에. 그래서 LA하고 산호세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산호세에 갔었어요. 산호세 숙소에 들어갔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음성을 주시느냐면, 그때 당시 제가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훈련, 이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훈련.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옷 입으면서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는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음성을 주신 숙소에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나를 옷 입는 거 너무너무 좋다, 기쁘다. 그런데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옷 입고 다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옷 입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주시는데 내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막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데. 내가 나를 옷 입는 거 좋다, 기쁘다. 그런데 더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너를 옷 입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을 반드시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곧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냥 기름 부음을 열심히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열심히 받아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기름을 열심히 받을 수 있어요. 보면 압니다. 안수하면 알아요. 근데 기름이요 밖으로 흘러,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 흘러요. 이 영이 아직 열어지지 않았어요. 밖으로 흘러요. 몸 밖으로. 진동은 하고 능력은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흘러요. 왜 그러느냐? 영에 속한 삶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이 흐르는 이 기름 부음이 몸에 채워집니다. 몸에 채워져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누가 한번 딱 만났어. 근데 영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만났네? 응? 안 좋게도? 아주 한번 팍 했어요. 왜? 그게 일상이니까. 응?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매일같이 감정이 울그락불그락 해요. 그런데 사람 만나가지고 한번 팍 터니까 감정만 터는 게 아니고 뭣도 털려요? 기름 부음도 다 털려요. 받았던 기름 부음이 싹 순식간에 다 흘러나가요. 그래서 다시 메말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뭔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안에는요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이는 능력과 살리는 능력이 동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치 여러분 몰약기름과 향품기름이 에스더에게 부어졌을 때 몰약기름 죽이는 기름이에요. 향품기름은 살리는 기름이에요. 내 자신은 죽이고
향품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죽어집니다. 죽어져요. 막 속에 이 막 욕심 이런 것들이요, 기름을 많이 받으면 이게 죽어져요. 그런데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들쑥날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흔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름을 열심히 받는데 아니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이 육신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육신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받았다가 사라지고 받았다가 사라지고 받았다가 사라지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장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기름을 받잖아요. 그러면 깊이 들어갑니다. 왜? 영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영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요. 깊이. 그래서 그것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채워진 기름 부음을 쉽게 놓치지 않아요. 왜? 이미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기 혈기 제압하고 자기 욕심 제압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통과한 사람도요, 아직 처음 훈련할 때는 들쑥날쑥이야. 십자가를 통과했다가 안 통과했다가 왔다 갔다 매일 같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1년, 2년, 3년 훈련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스테이블하게, 그러니까 아주 평이하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기름을 받을 때 처음에는 여러분이 염려 가운데 받았다고 해보시죠. 삶 속에 뭔가 염려거리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름 받는데,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상황과 어떤 삶 속에서 그런 염려가 딱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간구를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받는데 처음에는 염려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받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기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기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해 보세요. 자, 왜 이게 같은 맥락이냐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기름을 받으면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막 기름을 받으면 여러분 자신이 받을 수 있어요. 육신에, 영에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받으면 계속해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염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받습니다. 염려 가운데. 그런데 계속 받다 보니까 받으니까 이제 몸에 진동도 하고 불이 느껴져요. 많은 경우 이제 내가 불을 받았구나 하고 거기서 멈추는데, no,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수 있는가? 이거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염려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계속해서 기름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막 능력이 나타나죠. 어떤 분은 앞뒤로 진동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손가락 털고, 그죠? 아주 좋아요. 나는 그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해. 어느 분은 팔짝팔짝 뛰고, 그죠? 좋아요. 어느 분은 불이 느껴지고, 어느 분은 얼굴이 벌게 불이 얼굴에 붙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저의 부르심이니까. 그게 저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
계속해서 기름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 받으세요. 여러분, 몸에서 불이 느껴진다 하는 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받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반드시 역사가 옵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아무것도 처음에 염려의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단계, 세 번째 그때부터는 흔들리거나 아니면 불이 느껴지거나 진동하거나 이 단계예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받으면 어느 단계로 넘어가느냐? 뭔가 조용한 단계가 샥 열립니다. 갑자기 조용해져요. 샥.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차원이 열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좀 전에 그 간증을 했죠? 새로운 막이 열렸다. 예, 새로운 막이 열린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평강이 열린 거예요. 쫙. 예. 그때부터는 염려가 다 떠나고 그때부터는 세상이 안 보입니다. 다른 세계가 보여요. 감동이. 여러분, 무슨 눈이 열려가지고 다른 뭔가를 바라본다 이것이 아니고 그 순간을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이게 새로운 공간에 들어왔다는 거 알아요. 거기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마치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평지가 쫙 펼쳐지는 걸 뭐라 그래요? 고원이다 그래요. 고원. 평지가 쫙 갑자기 산에 올라가는데 산이 아니라 갑자기 평지가 쫙 펼쳐집니다. 거기는 평강이 있어요. 거기는 안식이 있어요. 거기는 내가 없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거기서 이제 평강이 왔다. 평강이 주님이 응답하시려나 보다. 거기서 멈춰요. No! 그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거기서 계속해서 받으면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음성이 들리는 단계가 와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육신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질문해서 얻으려고 하면 많은 경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위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점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기름을 받고 나아가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내마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중보기도자들은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으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진짜 마음이 평강해지고 그 뒤에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확 몇 가지가 딱딱딱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멈추지 말아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서 와, 음성 들었으니까 됐다, 이제 해결됐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음성 듣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받고 또 받으면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어떤 차원이냐? 검이 세워져요. 불의 검이 이렇게. 이거를 설명하자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마치 누가 엊그제 그 싱크홀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물이 있는데 목욕탕에 물을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꼭지를 딱 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회전하죠. 회전해가지고 쭉 들어가잖아요. 그죠? 쭉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나를 덮고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이 내 머리 이거를 통해서 쭉 흘러 들어와요. 어디까지? 뱃속에 있는 자리까지, 영의 자리까지 흘러 들어와요. 이게 쭉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속에서 다시 불이 올라와요. 쭉. 여러분 혹시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요. 블랙홀이 여러분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잖아요. 싱크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빨아들이면서 동시에 이 빛을 뿜어냅니다.
뿜어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름을 받잖아요. 기름 받으면 이게 속에서 막 채워지는 동시에 이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불이 붙은 검이에요. 불의 검. 저는 그것을 불의 검이라고 명해요. 근데 실제로 검이 되어서 올라와요. 그럴 때는 말씀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권세가, 입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이 나와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 검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경우 거기서 멈춰요. 와, 대단한 걸 체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더 받으면,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서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이 검이 세워지면서부터. 엊그제도 우리 광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불의 검이 세워진 사람들은 내가 몇 사람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의 검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받으셔야 돼. 자, 더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의 검이 이 속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세워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방으로 퍼져요. 그래서 불기둥이 됩니다. 불기둥. 불기둥. 여러분, 불기둥까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불기둥이 돼요. 자, 그게 어느 순간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 된 순간이에요. 그게 어느 순간이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여러분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있잖아요. 불기둥. 그 불기둥과 하나 된 순간이에요. 그게 어느 순간이냐?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간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여러분 타임이 딜레이 되잖아요.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돼가지고 그 순간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동시에 내가 행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동시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돼요. 불기둥이 되어서.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불기둥이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걸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 이기는 자,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 지성소의 삶, 이것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죽고, 반드시 이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죽고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기름을 받고,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설명하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기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속해서 기름을 받으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속해서 기름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계속된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뒤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룹시다. 아멘. 아멘.